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 있는 선교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의사 브렘이라고 합니다. 네팔에 도착한 지 4년 7개월 됐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한편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네팔 선교 현장 여행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에 예수님을 믿었고 2005년 1월 달에 CMF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거기서 양승봉 선생님 지금 보이시고요. 백은성 선생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저희 15명의 의치 한간 학생들이 함께 네팔에 비전 트립을 왔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에 저는 그 사이에 결혼하고 아이 2명이 생겼고 간담체외과 펠로우 2년차 때 휴가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가족들에게 네팔을 보여주려고 답사 여행을 왔습니다. 탄센병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탄센병원에는 우리는 섬긴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여전히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과 과장을 만났는데 화상 수술이나 제왕절개 수술은 제가 좀 더 배워야 된다고 한국에서 배워와야 되냐 그러니까 저거 아닌데 배워와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고, 와서 배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몸만 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에 선교단체 허입을 하고 국내 훈련 1년, 국외 훈련 1년 받고 2019년 3월 달에 탄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5개월간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네팔어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도착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선생님 한 분도 계시는데 탄센에 그 카트만두에서 10시간, 11시간 걸리는 시골 지역에 싱글 여성 한국인 선교사님들 2분이 이미 살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에게 저희를 잘 돌봐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돌봐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60년 전에 지어진 집인데 바깥 온도와 안 온도가 같아가지고 그 텐트가 있어야 되고 전기장판을 틀고 그리고 모자 쓰고 잠바 입고 양말 신고 잠을 잤어야 됩니다. 그런데 벽난로가 있으니까 저기다가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뭐 김치가 위암을 유발한다는 둥 뭐 그런 얘기 때문에 하여튼 김치를 잘 안 먹었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너무 맛있는 있어서 주로 저희 아내가 담지만 가끔 제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 공부방이 병원 안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개별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개별적으로 진도를 빼주시는데 미국인 가정의학과 선생님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떠나버리고 저희 아이들이 전교생으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는 아이들 성장 발달에 있어서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현지 학교를 보냈는데 현지 학교에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랑 비슷해요. 때리고 선생님이 아이들 협박하고 막 험한 말 하고 그래가지고 둘째는 한 달 만에 다시 선교사 공부방 병원 안으로 돌아왔고 첫째는 1년을 그래도 버텼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는 유일한 전교생으로서 학교를 11달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다니는 길이 비가 많이 오니까 저렇게 무너졌는데 저걸 고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닥터 오룬 탄센병원 외과 과장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오니까 화상 수술도 가르쳐주고 제왕절개 수술도 가르쳐주고 해서 제가 잘 배웠고 또 저보다 조금 있다가 미국인 외과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복강경 세대라서 개복 수술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개복 수술, 맹장 수술도 좀 가르쳐주고 먼저 온 사람이 좀 뒤에 온 사람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저희 외과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탄센에서 배우면 되거든요. 그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고름 제거 수술이에요. 대단한 수술이 아니라 진짜 네팔 시골에는 카트만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시골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름 잡히는 환자 너무 많아요. 매일 와요. 하루에 2-3명씩. 그러니까 매일 째는 거예요. 째면 고름 나오고 째면 고름 나오고 이게 너무 환자한테 안쓰럽기도 한데 전 나중에 이게 너무 그래도 외과 의사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코로나 때를 온전히 다 이제 탄센병원에서 보냈는데 환자 수술할 때는 코로나 안 걸렸는데 제가 한국에 잠깐 갔다 왔다가 그때 코로나 걸렸어요.
탄센은 1954년에 탄센병원이 세워지고 59년에 병원이 세워지고 5년 있다가 탄센 교회가 세워졌는데, 탄센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20개 넘는 교회가 인근에 개척이 됐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선교 병원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선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탄센병원에 스웨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세계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합니다. 꼭 평생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고 2년, 3년 일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게 제 친구 집인데 정말 다락방이고 옥탑방인데 거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 털신 신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춥습니다. 잠바 입어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이렇게 선교사들 영어 예배를 진행하는데 정말 모든 게 파격이에요. 자유로운 형식 가운데 막 이렇게 연극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림 그리래요. 어떨 때는 지금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걸 그려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저희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탄센은 참 놀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수요일 오후에 진료가 없고 저희들끼리 산과 들로 막 돌아다니고, 더 생김새는 다 40대지만 이게 마음은 다 10대인 거예요. 그래서 산딸기 따먹고 과일 따먹고 함께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에는 뭐 근처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루 종일 운동한 거 다시 살찌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생일 잔치가 있으면은 탄센에서는 아이들 생일 잔치 온 가족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끼리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남성들끼리 교제 이루어지고, 술 한 잔 안 마시고 춤추고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저 때는 이제 미국 춤을 잠깐 배웠고요. 그리고 네팔 춤 주로 많이 추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시골에서 뭐 하겠습니까? 보드 게임 엄청 합니다. 보드 게임 컴퓨터 게임보다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너무 행복합니다.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 그림의 공통점은 바로 병원 매점에서 아침마다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해발고도 1400m 정도 되니까 아침에 회진을 한 2시간 정도 돌아요. 한 환자 놓고 팀이 같이 회진을 도는데 한 명 한 명 다 팀이 다 의논을 하면서 디시전을 다 하고 나서 회진을 끝마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매점에 갔는데 매점에서 내려다보면 저게 보여요. 화이트 레이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해가 뜨면은 저 구름이 살살살살 올라와서 나중에 사라집니다. 아침에 볼 수 있는 좋은 풍경이고, 저 매점에서 파는 음식은 정말 가격이 싼데 탄수화물은 별로 없고 단백질이 높아가지고 수술할 때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래서 여기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고 싶다고 주님께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젊은 의사들도 교육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관과하고 있었던 게 저 아이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이제 사춘기가 5학년 되면서 시작되니까 자기는 절대 탄센에 있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더구나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물 밖으로 나오는 말씀을 저에게 다이렉트로 2번 주시고, 다른 선교사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컴포트 좀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직접적으로 일러주시니까 제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레지던트 펠로우를 탄센병원만 생각하면서 버티고, 탄센병원에 맞춰서 선교단체에 맞춰가지고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딱 3년 했는데 돌아가야 되나?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엄청 밀려왔고, 정말 물론 마음은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걸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날짜가 잘못돼서 2022년 2월 달에 저희가 탄센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5월 달에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저희 아들에게 가서 아빠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울다가 나중엔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돌아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카트만두 인근에 있는 의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난다바 한센병 전문 병원에서 병원이 이제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하려고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는 선교사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제가 비자를 받았어요. 수도권의 마지막 남은 선교병원이고
그 힌두의 파괴의 신 시바신이 있는데 시바신의 군대라는 사람들이 2018년에 쳐들어와가지고 병원에 있는 성경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했지 막 이러면서 방송국 기사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했었어요. 지금까지 병원 직원들이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고 병원에는 아직까지 성경을 비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은 여러모로 레프로시 치료에 있어서는 탁월한 병원이에요. 치료, 연구, 수술, 정말 랜더마이즈드 프로스펙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런 것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외상센터에서 복강경 수술을 9월 달에 한 건 이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주로 하는 수술은 주로 치질 수술. 한국에서 온 의사가 이 동네를 치질 프리 존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 병원 직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병원이 아직도 직원들은 너무나 아직 레프로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외과 의사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는데, 화냈다가 정말 저 좀 힘든 일도 겪었는데, 그렇지만은 사기가 저할 때도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아과 친구, 저 친구의 부모님도 선교병원에서 예수님을 믿고, 저 친구의 형이 처음에 저한테 제왕절개 가르쳐 준 그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저 형제들은 너무 기독교에 헌신된, 정말 다른 병원에 가면 4배 5배 월급 벌 수 있지만 여기서 헌신하는 이 선교병원의 미래를 바라보고 헌신하는 저 친구 닥터 갈렙이고요. 가운데 계시는 분은 네팔 최초의 기독교인 의사의 선생님이신 거예요. 스위스와 독일에서 오신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이렇게 헌신된 네팔 기독교인 의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네팔 수도권에는 더 이상 의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 네팔 수도권에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의사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네팔 기독교인 의사들이 충분히 양성될 때까지, 근데 양성되어도 그분들이 시골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분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할 일이 많아요. 수도권엔 비자 받기 힘들지만 시골에서는 비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아니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도 아직 남아 있어요. 네팔에 부흥이 일어나곤 있지만 미전도 종족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저런 일도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예, 미전도 종족 캠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선교는 주님을 의지하여 온 가족이 함께 겪어 나가는 여행이다. 지금은 제가 처음에는 제가 선교지로 간다 생각인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이들, 아내가 모두가 함께 겪어나가는 모험의 여정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고차 방정식에서 변수가 아니고 상수, 계산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너무 쉽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한 걸음 앞만 보여주시는데 여러 걸음 앞을 몰라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때 맞춰서 순종하면 되고, 그리고 나 팩터는 하나님의 선교를 흥왕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팩터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거나 잘난 게 선교에 크게 영향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거기 참여하고 조인하면서 이제 선교지를 보는 기쁨을 누리는데, 물론 이제 선교지에서 어려움도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만지시고 선교지에서 약해지고 늙어가고 악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처음에 눌려 지낼 때는 몰랐는데 조금 길을 펼만 하니까 제 속에서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 약간 하대하는 느낌? 제 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회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만지시고 내 안에 있는 숨어있던 악도 끄집어내서 다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 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